우리 함께 따라 하십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생활 가운데 영적인 갈등과 시험과 또 영적 사역에 딜레마에 빠져보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들어 쓰임받는 사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영적인 갈등입니다. 그리고 시험입니다. 그리고 영적 딜레마, 슬럼프를 겪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 인정을 받고 교회의 인정을 받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신앙 삶 속에 딜레마를, 신앙 삶 속에 여러분 슬럼프를, 시험과 한란과 갈등을 겪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들의 길은 신앙의 영적인 딜레마, 슬럼프, 갈등, 이런 게 몸부림치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매너리즘에 빠지고 형식과 습관에 빠진 그거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주 앞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서 충성과 헌신과 희생과 주의 소명 가운데, 사명 가운데 달려가는 자들이 겪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욥을 얼마나 인정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사단들에게, 마귀들에게, 사단들아, 마귀들아, 너희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자세하게 관심 있게 주목하고 돌아봤느냐? 이와 같이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욥은 하나님께로서 인정과 칭찬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다가오는, 그에게 임한 것이 하루아침에 쓰나미와 같은 폭풍이 그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을 덮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 앞에서 욥은 이것이 뭐지? 신앙의 딜레마, 영적인 딜레마,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가 주를 위해서 생명을 걸어서 악에서 떠나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나에게 다가온 것이 이게 뭐지? 거기에 대한 갈등, 거기에 대한 신앙의 딜레마, 이것을 풀고자 욥은 신앙의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는 신앙의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는 갈등과 시험 앞에 몸부림칠 때 많은 사람들이 욥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의 경륜, 인생의 연륜을 가지고 다가온 사람이 바로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가 말하기를 내가 백발이 되어지고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악을 행하지 않건 죄를 범하지 않건 하루아침에 망하는 자를 보지 못했다. 욥이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욥이 더 큰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더 큰 영적인 갈등을 당하는 거예요. 더 큰 신앙의 딜레마를 빠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욥이 아무리 자기를 돌아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아침에 자식이 죽어나다 버리고, 하루아침에 자기 소유가 다 불타버리고, 하루아침에 정수로부터 발끝까지 멍게 껍데기 같은 피고름이 나는 종기가 온몸에 달라붙고 기와장으로 긁어버리는 한탄을 하고, 하루아침에 욥의 아내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차라리, 어떻게 예수를 믿었길래 당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당신에게 이런 환난이, 이런 화가 오느냐? 그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두 번째 사람 빌닷이 욥에게 왔습니다. 내가 신학을 하고 내가 박사기를 서너 개를 갖고 내가 공부를 지금까지 해봤는데,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탐구하고 내가 신학을 하고 모든 것을 공부해봤는데 욥이여 회개하라.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건 당신의 죄악이다. 욥이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신학을 해보니까 반드시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자는 이런 화가 오더라. 욥이 더 힘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말이죠. 욥이 인정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슬럼프에서, 딜레마에서, 갈등에서, 시험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해결의 실마리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옵니다. 욥에겐 세 친구가 있어서요. 세 번째 사람은 소발이 왔습니다. 욥이요, 당신 나를 알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가 좋냐? 영적인 신령한 자입니다. 내게 은사가 있지 않느냐? 나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있고 나에게는 모든 것을 꿰뚫는 영적 감각이 있지 않느냐? 소발이 자기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욥에게 말합니다. 욥이요,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숨긴 죄가 있지 않느냐? 욥이 더욱더 빠져가는 거예요. 욥이 깊은 수렁으로, 깊은 웅덩이로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가 인생의 가장 연륜으로, 인생의 선배인, 아니요 지식의 선배인, 아니요 은사의 선배인, 그들이 와서 욥을 권면하고 욥에게 이야기라도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맨 나중에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참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에게 나옵니다. 엘리후는 욥의 친구가 아닙니다.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내가 처음부터 당신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다. 엘리바스가 인생의 경륜을 가지고 말하고, 빌닷이 인생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말하고, 소발이 은사와 능력을 갖고 말하지만은 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기를, 욥의 문제를 엘리후가 해결하는 게 뭐냐? 이 모든 것이 욥에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더 크고도 비밀한 일을 행하실 것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이 깊은 수렁과 늪에서 건져내사 당신을 이 신앙과 신앙의 갈등과 이 신앙의 시험과 이 슬럼프, 이 영적 딜레마에서 하나님이 너를 건져내사, 당신을 건져내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 삶 속에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하나님께 인정받고 교회 인정받고 나가는 길에서 다가오는 갈등과 시험과 거기 영적인 딜레마와 영적인 슬럼프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욥기 4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이전 소유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욥을 진리 안에 말씀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 속에서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본 사람, 성경 속에서 딜레마에 빠진 사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자들이에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아합왕과 이세벨의 통치 가운데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모든 선지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로 이세벨과 아합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녹슬 먹는 자들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끓고 있는 그대,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갈멜산에서 과연 누가 참신인지 대결을 하자, 맞짱을 뜨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이스라엘 가운데 850명이 모이고 엘리야는 홀로 그들과 맞짱 뜰 때 그들이 그 단에다가 갈멜산상에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소를 잡아 올려놓고 물을 붓고 그 또랑을 채고 거기다 다 물을 부어버리고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 참신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가 너희들이 먼저 너희 신을 불러라, 바알 신을 불러라, 아세라 신을 불러라. 아침부터 그들이 소리질러 불러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기를, 너희 신이 지금 잠자는가 보다, 더 크게 소리질러라. 너희 신들이 지금 출장 난가 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질러. 그때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냥 몸에다가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 불러도 불이 떨어지자. 오후에 저녁에 해가 뉘어 넘어갈 때, 야, 너희 신은 임하지 않는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불로 응답하소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의 그 단을, 그 제단을 불로 핥아버린 것을 믿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하고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한 엘리야에게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의 칭찬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높여줬습니까? 아닙니다. 그 일로 인하여 아합과 이세벨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죽이지 않냐면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서슬퍼른 칼날이 엘리야에게 다가올 때 그는 도망쳐 버렸어요. 사역을 감당하고 그들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슬럼프에 빠집니다. 사역의 슬럼프, 그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 갈등, 그 시험 앞에서 하나님 이제 나를 죽여주세요. 사명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주의 일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 엎드려 탄식하고 넘어진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쓰다듬어 주시고, 할렐루야, 세미한 음성을 주시고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먹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을 소유한 엘리사를 세우신 걸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역 중에, 사명 중에,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려버린 마리아가, 여러분 나도 향유 옥합 그걸 깨뜨렸어요. 노동자들 1년 품삯, 오늘날로 환산하면요 3, 4천만 원이 되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책망을 하고 비방을 하고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좋은데 왜 예수님께 그걸 깨뜨렸냐. 여러분 보십시오. 헌신하고 충성할 때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의 대상이 되고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판단의 대상이 되고, 이그런 것들이 다 주를 위해 선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여러분 신앙 속에 다가오는 것이 여러분 갈등입니다. 시험입니다. 슬럼프입니다. 영적인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그 모든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역사하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첫째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와 간구와 나의 요구와 나의 소원과 나의 희망과 나의 꿈을 하나님은 결국에는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다.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의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이루실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의 요구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예수는 우리의 신랑이시라.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라. 이것을 믿음 안에서 결코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결국에는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게 돼 있다 이 말이요.
예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은, 기도하고는 낭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마귀에게 미혹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육신의 기도를 하든 영을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것을 절대로 놓지 않길.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은,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쓴 과부가 그 재판관에게 항상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 재판관의 대문 앞에 와서, 재판관이여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억울한 누명을,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과부입니다. 과부.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를 업신여기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과부가 날이면 날마다 대문 앞에 와서 출근하려고 하면 소리를 지르는 거, 재판장이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재판관이 이 과부의 이 억울함을 내가 들어주지 않냐면 내가 괴로워서 안 된다. 내가 괴로워서. 그래서 내가 이 과부의 이 기도를, 과부의 요구를 내가 들어주리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결국에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요구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아버지가 누구예요? 나를 낳은 자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나의 모든 생애를 책임지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 나를 구별하셨으며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조직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았으며 나를 구별하셨으며 내 어머니 태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으며,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응?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단 말이야. 나를 택하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에는 나의 요구를 들어주신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느니라. 욥의 결말을 봤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욥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욥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걸 믿습니다. 이전 소요보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성도들이 갑절의 복을 말하면 별로 아멘 해요. 왜? 지금 가진 게 없는데 갑절 받아갖고 뭐 하느냐. 할렐루야. 근데 욥은 이전의 소유가 어마어마한 소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 소유에 갑절을 줬다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전에 욥이 가지고 있는 게 1000억 정도가 된다면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이전 소유보다 하나님이 갑절해 죽을 복을 주셨으니까 몇억? 2000억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욥의 복이. 근데 오늘 우리에게 갑절의 복을 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신통한 거예요. 왜? 이전에도 가진 것도 없고 지금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강남금식이던 집회 가서 7갑절을 받으라 그래서
이전 소유가 지금 현재 소유가 엄청난 사람들은 갑절만 받고 집불도 없는 사람은 7갑절을 받으라 그랬어. 그랬더니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7갑절을 받으세요. 너무나 많아서 주체 못 하십니까? 갑절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의 결말을 받느냐, 욥의 결말을,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결국에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꿈을 이루어주시고, 그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결국에는 하나님은 나를 기가 막힌 구덩이와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내사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시리라. 아멘.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늘 2절 말씀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 이것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이라는 게 아니야. 구원이라는 단어는 내가 수렁에 빠져서 못 나올 때, 내가 구덩이에 빠져서 나오지 못할 때, 내가 어둠에 빠져서 나오지 못할 때 그것을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 합니다. 할렐루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사, 할렐루야.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누구를? 성경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내시고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사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시리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누구냐?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이에요.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구덩이와 기가 막힐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사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 참 기구한 팔자예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자, 얼마나 큰 상처와 얼마나 큰 아픔이,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얼마나 있었는지 다윗이 왕이 돼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말이에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부모에게 버림받고 형제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형들이 있는 틈에 가지도 못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신방 온다고 했을 때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오늘 목사님이 신방 오는데 너는 아침에 일찍이 들에 가서 양을 치거라. 너 같은 애를 내가 두었다는 게 수치가 아니냐. 너는 내 자식의 족보에도 없으니까, 내 안중에도 없으니까 너는 갔다 와라.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신실하게 그냥 양을 치러 가는 거예요. 형들은 아침부터 어제부터 일주일부터 형님들은 목욕하고 머리 깎고 양복 사다 주고, 근데 다윗은 관심도 없어요. 응?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신방 온다니까 여러분, 이새가 장령 엘리압부터 해갖고 다 전부 다 목욕을 시키고 이발을 시키고 옷 한 벌씩 다 새 옷 입혀서 이스라엘의 기름 부을 자를 기름 붓는다고. 그래, 다윗은 너는 가 있어라. 너는 얼씬도 하지 말고 목사님 왔다가 선지자가 왔다가 신방 왔다가 하면 그때 들어와.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형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기가 막힐 기구한 인생이단 말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수렁. 다윗이 그렇게 고난과 신앙의 갈등, 시험, 신앙의 슬럼프, 딜레마에 빠진 것이 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그래요. 하나님께. 하루는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리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천적인 대적인 블레셋을 멸하고 돌아오는데 그 여인들이 움을 더해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말이야. 그
그 이후로 사울왕이 다윗을 죽여버리라, 저를 죽여버리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신앙의 딜레마, 신앙의 갈등, 슬럼프에 빠져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사람이 대적에, 주변의 대적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있어요. 연말이 되고 그러면 예전부터 개척할 때부터, 개척하고 지하실에 있을 때는 연말이 되어지면은 지방에서도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불러서 다른 어려운 교회처럼, 자, 워커힐에서도 식사권 가지고 너네들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와라. 그 밥 먹을 때도 불러주고, 그래서 베스타 다 썩음 먹고 워커힐을 전도사끼리 갔더니 차를 대지 말라 그래서 차 구석에 대가지고 가서 또 얻어먹고 오고. 아, 그런데 언제부터 목사님들이 저를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다른 동역자들은 다 연말 되면 갔다 왔대요. 갔다 와서 뭐 해서? 아, 가서 20kg 쌀 한 부대 받고, 그리고 김치도 한 통씩 받아갖고 아주 잘 먹고 왔대. 근데 나만 안 부르는 거예요. 그 왜 안 부르는 거예요? 쟤는 잘 나가니까 안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난 그 선배 목사님 인정하지 못하겠다. 어떻게 사람을 칭하냐. 그러니까 제 친구가, 야, 나도 너 같으면 좋겠다, 야. 제 친구 목사가, 나도 연말이 되면 전화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연말만 되면 꼭 목사님들이 전화 와갖고 쌀 한 부대 가지고 가, 20kg에?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인데, 아, 교회에서 20kg 쌀 한 부대 안 주나? 교회는 김장하고 나를 안 도와주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될래요? 아멘.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제게 가르쳐 있어요. 우리 동네 마을에서 우리 엄마가 최초로 예수를 믿었는데요, 박태선 전도관 2단에 가니까 밀가루 2푸대 준대요. 여러분, 2단 가면 밀가루 2푸대 줘요. 가봐요. 밀가루만 줘서 더 주지.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밀가루 받으러 다닙니까? 천주교 가면 밀가루 1푸대. 우리 어머님이 감리교 가니까 감리교는 찢어지도록 가난해서 어떻게 해요? 밀가루를 가지고 갔어야 돼. 그러면서 저한테 가르쳐, 예, 자존심이 어찌 교회에 밀가루 타러 다니냐? 응? 밀가루 타러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 근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셔서 할렐루야, 창대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다윗은 긍휼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움직이는 곳마다 대적이, 수많은 대적들이 옆에 남아. 다윗이 움직이는 곳마다. 왜? 다윗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는 것마다 승리하니까.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간 게 가드왕 아기스 앞에 도망쳤어요. 근데 그 가드왕 아기스 앞에 다윗이 가니까 그 신복들이, 왕이요, 저 다윗을 죽여야 합니다. 저 사람은 사람들이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저 사람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목을 자르고 블레셋의 군대를 멸한 자입니다. 다윗이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 가드 사람들을 죽이려고 저가 정탐꾼으로 왔습니다. 그 소리를 다윗이 듣고 무서워가지고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다윗이 노숙자 모습으로요, 침을 흘리고 머리를 빗지 않고 머리를 감지 않고 거지가 되고 완전 남난 옷을 입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줄, 다윗이 미친 줄. 그래서 가드왕이 딱 와서 보니까, 야, 저 미친놈을 누가 저게 무슨 왕이냐, 저게 미쳐갖고 다니는데 저렇게 침을 흘리고 그러는데 저게 무슨 왕이냐. 그래서 그냥 놔둬라, 놔둬. 다윗이 기가 막힐 인생을 살아서 기가 막힐 구덩이에서, 기가 막힐 수렁에서, 그래서 도망친 게 아둘람굴에 도망가니까 다윗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비슷한 인간들만 따라오는 거예요. 전부 다 거지 같은 인생. 성경에 보니까 비류들과 잡족들만 따라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물리는 사람이 그뿐입니까? 그가 왕이 됐을 때 갑자기 아들 압살롬이 칼을 갖고, 창을 가지고 아버지 죽인다고. 그 다윗의 신복들이 물어, 왕이요, 당신 아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다윗이 차다가 잠 못 입고
맨발로 도망쳤어요. 아들이 뒤에서 죽인다고 쫓아오고 다윗은 도망가고. 그런 기가 막힌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사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기가 막힐 수렁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사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실 것이며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로 간증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리라. 나로 간증하게 하시리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나이다. 간증거리를 내 입에 두셨나이다. 나로 하나님이 웃게 하실 것이리라.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것이며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나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너무나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이 사실을 널리 전파하고 간증하고 말하고자 하지만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나이다.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고 나로 간증하게 하시고 나로 찬송하게 하실 일들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나이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의 고백이야.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라의 여종 하갈은 아브람을 통하여 임신했으며 아브람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갈이 임신하고 나서 자기 여주인 사라를 업신여기는 거요, 짓밟아버리는 거요. 기가 막힐 일이요. 기가 막힐 일. 예? 기가 막힐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갈이 사라를 왜 그렇게 업신여긴지 아세요? 사라는 원래 자식을 갖지 못하는 여자라서 그런 거예요. 1%라도 사라가 자식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 여종인 하갈이 자기 여주인 사라를 업신여길 수가 없어. 만약에 사라가 잉태해봐, 그거 죽지. 죽으려고 자기 여주인을 업신여겨요? 뭐냐면은 사라는 성녀예요. 성녀. 원래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자예요. 그 여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또입니다. 한나입니다. 한나. 여러분,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분인나가 한나를 날마다 분나게 하고 업신여긴 것이 왜 한나를 그렇게 한지 아세요? 한나는 무슨 수를 써더라도 아기를 못 갖는 여자야. 다시 말해서 성녀라는 것은 아기 주머니 자궁 자체가 없는 여자가 사라 한나입니다. 그래서 업신여기는 거예요. 네가 생명을 걸어봐라. 너는 아기를 못 가져. 그래서 분인나도 하갈도 사라를 업신여기고 한나를 업신여겼던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여러분을 웃게 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라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나와 함께하는 자가 다 함께 웃으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 사무엘상 2장 5절에 보니까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7을 낳았느니라. 원래 자식을 갖지 못하던 여자였던 한나가 7을 낳아버렸어요. 7.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축복의 태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늘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매를 얻으면 7자식을 준다는 것은 온전한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문이 한 번 열려버리면 주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주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으며, 주께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어요. 주께서 낮추면 높을 자가 없고, 한나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여시사, 아멘, 사매를 주시고 7자녀를 주셔서 한나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리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로 간증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너무 많아서 나보고 한 달을 간증해라 그러면 난 간증할 수 있어. 응?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화요 전도학교에서 간증 좀 하세요. 그러니까 못해 할게 있어야지 할게. 응? 그러지 말고 여러분 저를 한 달을 세워도 하겠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당진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 재밌더라고요. 목사님, 하루지만은 시작 시간은 있는데요 끝나는 시간은 없습니다. 시작 시간이 있는데 끝나는 시간은 없대. 예? 그러면서 목사님 한 번 오시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진을 뽑고 가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갈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도 내일 일찍 베트남 가야 되는데, 예? 그 목사님 아주 대단하시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시리라. 나로 간증하게 하시리라. 제 집회를 가면요 거의 2시간 설교하는 것을 10번 11번 하는데요 그래도 할 말이 너무 많아. 지난번에 대천 집회를 하는데 어떻게 설교를 했는데 3시간을 해버렸어. 3시간을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일찍 끝났다는 거예요. 일찍 끝나고 목사님 내일은 더 해주십시오. 4시간 해주세요. 야, 그 말 듣고 올라갔는데 1시간 하기도 힘들어. 얼마나 힘든지. 아이고, 그날 또 그때 한참 한 것 같아. 시계 보니까 1시간밖에 안 지났네. 그래서 목사님이 말하죠. 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3시간을 해도 할 말이 많고 간증거리가 너무 많아. 그죠? 근데 목사님 밤새 하십시오. 그러니까 1시간 해도 힘들어. 1시간 해도 힘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애 속에 입만 열면 간증거리가 누에가 입에서 씨를 뽑아버릴 때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한번 간증에 입만 열면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 말 없다고 한 도마 되고 이제는 없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리라. 나로 간증하게 하시리라. 나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리라. 내가 너로 인하여 찬송을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이삭이 우물을 파는 것마다 손 대는 것마다 형통한 물이 솟아나고 다투고 싸움질할 때 이삭은 양보하고 또 파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리라. 이삭은 손 대는 것마다 하나님 복 주셔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웃게 하시고 할렐루야. 사라를 웃게 하셔서 이삭이란 이름이 웃음인데 이삭이 가는 것마다 하나님이 손대는 것마다 복을 주셔서 웃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삭이 간증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와서 블레셋 왕과 군대 장관 함께 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간증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삭의 역사를,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신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아수르의 왕의 왕으로 더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를 하만이 죽이려고 했지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매달았는데 하만이 지가 가서 거기다 달려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복을 주시니까 에스더의 삼촌이 아수르 왕의 다음 가는 자가 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유다인들을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리라.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리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서 반석에 세우시리라. 나를 웃게 하시리라. 나로 간증하게 하시리라. 나를 존귀하게 하시리라.